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30일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내일 모레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가정예배는 2022년도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가정예배가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이 시간을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마지막 예배까지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신실하게 이 시간을 기억하고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제 2022년도 마지막 금요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는데 참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귀한 것 깨달아서 꼭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지요. 그 당시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배당에서 이제 그 일을 주로 많이 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공간적으로 거리적으로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몸은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도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것 같으면 일단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디에 앉는 것이 좋겠습니까? 앞자리에 와서 앉는 것이 좋죠.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앞자리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뒷자리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상시에 빨리 대피하려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교회 오면 항상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으셔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부득이 또 뒷자리에 앉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라도 가까이 와서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배와 관련해서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선지자 그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죠. 그런 제사,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예배를 원하시죠.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우매한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여기 보니까 우매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매한 자들이라 그랬습니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매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시면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
최대한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부득불 뒷자리에 앉게 되었거나 또 뒷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분들은 집중해서 마음만큼이라도 앞자리로 바짝 가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말할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들은 함부로 입 열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 잘못 말했다가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지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정말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죠.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가급적 적게 해야 돼요. 그럼 기도를 뭐 짧게 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중원본하는 그런 기도는 여러분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 오래 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얼마나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바로 내 앞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말 실수하지 않고 기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기도할 때 무엇이라도 구하라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또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말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도 내가 말하는 대상이 나보다 윗사람이면 어떻게 말합니까? 조심해서 말을 하죠. 예의를 지켜서 말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할 말을 안 하거나 못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내 윗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할 말이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예의는 갖추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윗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아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막 그렇게 내뱉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너무 예의 없이 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정말 나쁜 분이죠.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광야에서 칼에 맞아 죽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나쁜 분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말을 한 거예요.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내용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단 예의를 지키면서 해야 한다.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3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자면서 꾸는 꿈을 말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사람이 잠을 깊이 못 자죠. 잠을 깊이 못 자다 보면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2절과 3절의 핵심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는 급한 마음으로 말하면 안 되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어리석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선한 것은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자, 이번에는 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선을 했으면 지키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주로 언제 많이 선하는가 하면 원하는 것이 간절할 때 선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다급할 때는 선을 했다가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선한 것을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잊어먹어서 잊어먹는지 일부러 잊어먹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선을 하고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간절할 때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많은 선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자기가 한 소원을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먹습니다. 기도가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이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성전에 갖다 바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죠. 입다는 전쟁에 나가면서 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정말 위험한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무남 동녀 딸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도 서원을 했기 때문에 입다는 그 서원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입다라면 차라리 내가 그냥 죽지. 내가 죽으면 내 딸만은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입다는 그러질 않았어요. 서원을 지켜야 한다는 너무나 지나친 강박 관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입다는 자기 그 서원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서원을 했는데 이 부부는 서원한 것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소유가
팔리면 전액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팔리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부는 싹 감춰두고 나머지만 갖다 주면서 마치 다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 벌로 그 부분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서원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에도 보시면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6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선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원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6절 앞부분에 보시면 범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손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입으로 죄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 보시면 천사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왜 천사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더 구체적으로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천사를 제사장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서원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서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 정도 선에서 말을 하지 서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맹세를 쉽게 하고 쉽게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을 너무너무 이용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3절에서 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7절에도 또 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도 잘 때 꾸는 꿈을 말하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을 알고 살아라. 공동번역입니다. 꿈도 많이 꾸고 헛된 일도 하며 말도 많이 하겠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만은 알고 살아야 한다. 이해는 되셨죠? 그래서 7절 말씀은 본문 전체에 대한 결론이자 본문 전체에 대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것을 지키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서원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해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전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잘 배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꼭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 깨닫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또 내년에도 우리가 온라인 가정예배 더 잘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는 주일은 1월 1일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편히 주무시고 그리고 내일 이제 마지막 날 잘 보내시고 오는 주일날 우리가 새해 첫날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꼭 자녀들과 오늘 들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들었는지 질문도 하시고 또 아이들의 생각도 들어보시고 하는 시간을 꼭 가지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날 1월 1일 첫날 첫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